오늘 본문은 호세아입니다. 지난주까지 매일 성경 큐티 제목이 호세아의 본문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예언서고요. 하나님의 예언은 시대적인 상황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상황, 호세아의 시대적인 상황은 기원전 8세기 후반부입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자 호세아가 활동을 하고 그가 했던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때 시대적 상황,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 있겠어요? 대충 짐작을 하면 그 느낌이 오죠. 아주 문제가 많은 나라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이 시대에 이 나라에게 던진 선포와 삶은 그 시대에 던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시대였나요? 호세아가 예언을 시작한 시대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말년에 예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상황, 어떤 상황? 북왕국은 잠시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외국과의 교역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이 잠시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 잠시의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안정과 번영조차 건강하게 발전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이 시대에 도리어 이들의 풍요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부패, 부정, 또 불의, 이것이 사회에 더 만연하고 퍼져나갔어요. 경제적인 번영이 부유층에게만 집중이 되고 이것이 나누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점점 더 쌓여가는 이 부를 가지고 교묘하게 악화된 경제 구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쥐어짜고, 그래서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중산층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다 일용직 노동자, 소장농 이렇게 변해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회는 극도의 분열과 혼란에 빠졌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그가 죽으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찾아왔는지, 그가 죽고 이제 망할 때까지 25년 동안의 기간에 북왕국은 BC 722년에 망합니다. 망하기 전 25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고 그 중에 4명은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다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죄악은 뭐냐? 또 종교적으로 타락을 또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족장이었죠. 족장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우상 종교를 더 받아들이고 토속 신앙을 더 받아들이면서 더 물질 세계로 풍요와 다산과 이런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초대 왕부터 내려오던 죄악이었어요. 말년에 여로보암 2세의 죄악을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 때의 죄악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기원전 933년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보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남쪽 유다 땅에 가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려고 국경선을 차단하고 북쪽에 단이라는 도시,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송아지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대치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데올로기로 만들었어요. 남쪽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러므로 혼합 종교가 되어서 이방의 우상 종교가 그들의 믿음을 다 갉아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시면서 이들의 모든 일들을 창녀짓이다, 창기의 짓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신뢰도 없고 진실도 없고 지식도 다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질 않아요. 그들은 물질적 풍요에 다 현혹되어서 바알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신 거죠.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지도자들 다 잊어버렸고 심지어 성직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낼 때도 자기가 그 제사 지낸 몫을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할까 여기에 치중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회는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으로 가득 찬 사회로 변했습니다. 호세아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너무나 타락한 사회가 됐죠. 하나님은 예언자를 선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때 그에게 그의 모든 삶까지도 그의 말과 언어,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상징적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언자의 삶은 시청각 교재의 역할을 하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예언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니까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고통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고통, 그런 삶을 본인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음한다, 창녀짓이라 그랬거든요. 가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를 가정에서 겪으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땠을까요? 호세아 예언자는 가나안 종교에 완전히 중독된 타락한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타락한 여자를 맞아서 타락한 자식을 낳아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고멜과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르엘 이렇게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나 민족의 이름, 나라 이름이야. 근데 이스르엘,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넓은 평야의 이름입니다. 평야의 이름. 근데 왜 이 평야의 이름을 짓느냐? 이 평야에서 아주 잔혹한 살육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모와 잔인한 살육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잔인한 살육과 잔혹하게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담긴
그런 이름을 큰 아들에게 짓습니다. 고멜, 결혼 전에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이루고 그것도 예언자의 아내가 되었으면 정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의 못된 습관을 버리지를 못해요. 음란을 즐기기 위해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내팽개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딸을 낳습니다. 호세아의 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호세아가 이름을 짓습니다. 로루하마. 노루하마. 로는 아니라는 뜻이야. not. 루하마는 자비, 긍휼, mercy라는 뜻이에요. 자비가 없다는 거죠. 자비가 없다.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내릴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 되어서 젖을 떼었는데 고멜이 또 임신합니다. 이번에도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이가 아니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호세아가 이름을 붙입니다. 로 암미. 로 not 아니다. 암미 my people 내 백성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도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 아이들이 호세아의 자식인 것 같아도 호적으로만 호세아의 자식이지 씨앗으로 보면 호세아의 자식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그렇지만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무리 내 피는 안 섞였어도 그건 내 아이거든요. 자기 아이거든요. 예. 자기 아이 아닌 아이를 아이로 받아야 되고요. 또 그 아이를 키워야 되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또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여줘요. 내 백성 아니다. 용서받지 못할 놈. 이런 거예요. 망할 자식, 저주 받은 놈. 이름이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그 이름을 불러요. 자기 자식에게. 예. 얘들이 또 학교 가요. 학교 가면 출석을 불러요. 김영희, 이철수, 예. 베냐민, 요하난. 망할 놈. 망할 놈. 왜 없어? 안 왔어 오늘? 예.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모든 삶이 고통의 삶입니다. 원망 섞인 삶이에요. 이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대로 간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호세아는 결혼 생활을 끝장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끝장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신을 배반하는 그 아내를, 계속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우고 낳는 그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새롭게 가정을 꾸밉니다. 이렇게 예언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삶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예언자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정숙한 아내를 만나고 예쁜 자식들을 낳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호세아는 자기의 가정 생활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도구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창녀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언서에서 창녀짓이라고 질타하고 있는 이 고멜의 부정, 이 고멜의 배반, 이것은 풍요 다산을 내세우는 가나안의 토속 종교죠. 바알 신앙의 모습이죠.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합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다음과 같이 괴로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호세아서 6장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아 어떻게 하랴? 유다야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집 읽으면 이런 거 다 알게 돼요. 예. 에브라임아 북왕국 이스라엘아, 또 남왕국 유다야, 남북 모든 왕국을 얘기하죠.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들이 북왕국도 나쁜 짓 하고 남왕국도 나쁜 짓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들의 모든 신뢰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사람 중에 제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뭐예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인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11장 8절 함께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 북왕국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가슴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은 엄격하기만 한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하기 전에 인내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분이에요.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편과 같은 분이고, 죄악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애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는요,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간음하고 빚을 또 많이 져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종이 돼버린, 아니 그런 인간 말종이 어딨어요. 나중에는 종으로 팔려갔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하면서 살았기에. 그런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자유로운 몸으로. 근데 사와서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배려를 하는지 회복의 기간을 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주 편하게 시간과 장소를 줘요. 갱신의 기간을 줘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고멜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고멜을 맞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를 배반했던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맞아들여요. 이것은 호세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호세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고 다시 받아주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고멜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본래가 창녀였고 남편의 아이를 낳고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또 연이어 2번씩이나 낳고, 그리고도 또 가출하고 집을 나가서 살고, 너무너무 비참해져서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인신매매까지 당하는, 왜 그런 인생으로 점점 더 전락을 해나갈까? 비참한 삶으로. 남편이 돈을 지불하고 사정사정해서 집에 데려옵니다. 오늘날의 사람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품을 점점 더 멀리 가고, 하나님이 이 지구의 역사상 가장 음식거리를 가장 많이 주었는데 빈부의 차는 더 커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 멀리 떠나는 인간들, 인류들. 고멜이 여자 버전이라면 고멜의 남자 버전은 마태복음의 탕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로지 돈을 뺏으려고 내게 줄 상속분을 미리 주십시오, 유산을 뺐습니다. 돈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주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이 돈을 갖고 도리어 허랑방탕하고 죄 짓는데 다 사용해버립니다. 고멜이죠, 고멜. 탕자는 돌아오면서도 탕자예요. 여전히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돈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오직 돈 때문에 와가지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전히 돈이에요. 돈.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서 그 마음 때문에 돌아오는 탕자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를 어떻게 좀 이용해봐야 되겠다, 돌아와서도 탕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쩌면 그렇게 고멜과
탕자하고 똑같습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울어봤느냐고요. 그 아픔을 내가 한 번이라도 겪어봤느냐고. 그 사랑 속에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또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한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는 결국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 점점 더 비참함의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피값을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에 다시 부르신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라도 다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이런 고멜과 탕자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블레싱 축제 왜 부르나요? 왜? 이런 삶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한 명 안 치는 게 아니라, 그런 유치한 전도 누가 합니까? 그렇게 유치한 전도 하면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교회 가자, 뭐 교회 하면 좋다, 뭐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시시한 겁니까? 전도를 함으로써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진정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옷깃을 여미게 되는 거예요. 남 앞에 설 때 단추라도 단정하게 마음의 옷을 새롭게 입고 초대하려면 정중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더 정중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살려주는지 몰라요. 제발 좀 유치한 전도 하지 맙시다. 아무도 안 와요. 나도 그런 전도하면 안 가요. 정말 가치 있는 걸 전해야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에 초대를 해야 오는 거죠. 블레싱 축제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거예요. 블레싱 축제는 축복의 관계로 초대하고 축복의 자리로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축제. 축제를 초대하는 사람이 먼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 기쁨이 넘쳐나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탕자의 삶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내 속에 기쁨이 찾아와요. 내 속에 고멜과 같은 내 가치, 그런 비천한 가치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살아가겠다고 할 때 내게 기쁨이 오는 것이고, 이 기쁨이 넘쳐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그 사랑의 그 음성을 읽어가면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욱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깊은 삶,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